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죽음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이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살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사는 거, 회개와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 사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지적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지적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라. 난 괜찮다. 오바마도 까만 얼굴로 세계 대통령 했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기로 말하면 하루 종일 지적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동거, 우리의 동거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적받아야 될 게 있다면 한이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지적해 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게 된 거죠. 또 상처를 치유받은 마음으로 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는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정원에서 뭐 조그만 일을 하다가도 보면 어떤 땐 가시던 불 속에 들어서 이러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소갈머리에 부부가 좀 필요한데 거기다가 가시가 하나 박혀가지고 한참 혼나는 적도 있어요. 그 가시 빼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손가락이 찢어지고 나도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약간 찢어졌어. 왜냐면 뭐 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그 마찬가지로 육체도 수없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것. 오히려 상처가 향기가 되고 민트나 그런 라벤더 같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속 깊은 데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치유받지 않는 나의 영적 게으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같은 자를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여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오후에 우리가 또 나눌 말씀의 제목, 똑같은 제목이지만 자리의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자리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도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딴 게 있겠느냐, 나라밖에 딴 게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리, 왕의 자리를 자기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워주셨는데 사울왕은 자리 자체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로 본다면 목사의 자리, 또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 이런 모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라, 그 뜻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고하로 구별할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집사보다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는 어떤 면에서 자리로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역할은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뱃속에는 내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장의 자리가 있고 간의 자리가 있고 허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창자, 큰 창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리는 어때요? 그 자리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이 달렸다 해서 그게 더 위대하고 낮은 데 달렸다 해서 낮은 것이고 무가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의 내장은 작은 창자, 큰 창자, 간, 심장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과 기능을 해라, 이 말이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의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집사의 자리는 낮은 자리고 또 권사의 자리는 안수집사보다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느 자리든지, 아니 집사가 아니라 일반 교인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직분은 세상 타락한 문화와 같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 목사는 모든 교인들보다 높은 어떤 사장 자리라든지 계급이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다할 때에 존경받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도 그래요. 집사님들도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부산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집사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지, 집사이면서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청소 한 번 하는 적도 없지,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도 없지, 전도하는 것도 없지, 정말로 구별된 기도 생활도 없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잡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잡사가 되지 말고 다 집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너무 그 문화에 젖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룟유다는 어떤 반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리예요. 목사의 자리. 가룟유다는 사도니까 가룟유다는 목사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스테반은 어떤 자리죠? 집사의 자리예요. 집사야. 그러면 여러분, 가룟유다가 위대해요? 스테반 집사님 위대해요? 스테반 집사님 위대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돈 바쳐, 건강 바쳐, 시간 바쳐, 봉사 충성 다 하다가 거기다가 또 성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스테반 집사님은 위대한 순교자예요. 사도의 반열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가룟유다는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야. 목사직 중에서도 제일 신뢰할 만한, 제일 믿음직한, 공동체에 아주 머리도 잘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세워준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사도가 안 됐더라면 좋았을 사람이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교우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나도 목사 계급 좀 따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돈 쓸어가지고서 또 신학교도 가고 그래요. 그러고서 목사 안수 받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하면 정말로 시대와 교회와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도의 표를 가지고 존경받을 인격과 복음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하지 못하는 목사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사나 장로나 모든 집사나 모든 교인들이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장 역할을 할 사람, 간 역할을 할 사람, 작은 창자 역할을 할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과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하시면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명예를 그에게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할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위기 속에서 나라와 자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다윗을 붙여줬는데 시기 질투로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울왕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만나면 유치한 어린애 수준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을 바꾸면 여기 여자들이 찬양할 때도 다윗을 직접적으로 찬양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사울을 환영하는 선에서 사울왕 밑에 다윗과 같은 용장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데 사울왕은 옹졸하게 좁게 생각해서 그래, 다윗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 내 왕자리도 뺏어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여기 사울왕은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또 다윗을 지켜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자기가 사위 삼았어요, 사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윗을 세워줬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죽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바로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자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큰 창자라고 해서 작은 창자보다 더 귀중하다는 게 아니고 큰 창자나 작은 창자나 다 중요하다는 것. 작은 창자에 안 걸려서 죽는 수도 있고 큰 창자에 안 걸려서 죽는 것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10손가락이 있다면 여러분 엄지손가락만 귀중합니까? 이것만 제일 귀중합니까? 엄지손가락에 귀중한 만큼 새끼손가락도 똑같이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도 귀중하지만 우리 교회 일반 집사님들도 귀중하고, 아니 집사직도 없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라.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사울왕은 결국에는 자리 욕심, 자기 할 역할과 기능을 안 하면서 자리 욕심만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또 도지사, 군수, 군의원 자리를 노리고 그야말로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으면 빚까지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자살하고, 아니면 또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가 세상 자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얼마만큼 내가 귀중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것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자리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스테반 집사님이 분기하면서 내가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충성을 다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자격도 없는데 목사의 자리로 세워놓고 나를 왜 일반 집사의 자리로 세워놨느냐, 분기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나,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나 집사나 교사나 어떤 면에서 모든 자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예요. 또 성도의 자리는 어디죠? 넌센스 퀴즈. 성도의 자리는 따르십니다. 성도의 자리는 주님 아닙니다. 주 안에.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잖아요. 성도의 자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자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리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최고 영광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전이 되고 최고의 자리, 최고의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데 여기 사울왕은 자리에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결국 망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 나라가 오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왼편에 앉을 것이고 최고의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 자리를 언제든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면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김씨라고 해서 배척하고 황씨라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다. 키가 크다고 더 하고 키가 작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시는 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순교의 잔,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참 영광스러운 자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사울왕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두었어요. 사람도 여인들, 제가 성차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때 그 여자들이 막 여자들은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결국 여자들이 사람을 평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큰 위인이고 사울왕은 손톱만한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론이라는 건 사람들이, 백성들의 생각은 다 어떤 면에 이기적이에요. 응?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장군의 아무개를 뽑으면 도로가 나고 아무개를 뽑으면 뭐가 되고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 되는 것 같고 도움 될 것 같으면 얼른 찍어. 우리는 쏘가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라와 이 구는 결국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도. 근데 거기서 찍어준다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론이라는 건 이와 같이 허무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고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뭐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평가에 우리 마음을, 신경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역사하는 건, 그 속에 역사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거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잖아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이 안 알아줄 때 내가 진실로 일하면 하나님께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인간 목사가 안 알아줘도, 인간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직한 분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우리 속마음을 다 아셔요. 생각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생각 한 가지 하더라도 주님은 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딱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어떤 때는 목사에게 집중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울왕은 결국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군수를 뽑아줬으면 백성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엉뚱한데 집중하면 그건 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항상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 비유나 마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밥 한 번 더 얻어먹을 공리를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여론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결국 그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좌천이 되죠.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뚝 떼가지고 제주도 도지사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근데 그 쉽게 말하면 멀리 제주도 도지사와 같이 아주 한직,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를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죠. 사울왕이 미워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니까 사울왕도 그걸 쳐다보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우회해서 무시해도요 결국 그 사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 존경하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윗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를 막 추종하고 막 집사님 최고라고 막 우리 안수 집사님 최고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직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최고예요.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자꾸 눈치 보고 막 여러분 막 인기 발언이나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 종이지 하나님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쓰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사울왕은 인간에게 집중하다가 결국 악신이 들어가고 결국 비참하게 자기들 아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여러분 드루킹 뭐 이런 거 있죠? 예, 저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여론 조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 요새 여론이라는 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 그게 다 어떤 조작 뭐 이런 거 무서운 흉기가 있다는 것이 대충 짐작은 되잖아요. 증거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 앞으로 과학, AI 뭐 이런 게 발달하면 인간 뇌도 일부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대가 우리 옆에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인간 여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뜻, 이걸 생각해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가지고 얼마든지 자리를 뺏을 수 있어요. 사울왕과는 정반대죠.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어. 어쨌든 하나님의 세운 종 다윗을 죽이고라도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도 있지만 결국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뭐 얘기를 해주고 뭐 나도 그게 좋고 그래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산 사람에겐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과 칭찬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뜻을 먼저 앞세우면 사울왕과 같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자리에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내 뜻보다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